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5주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고 땀 흘려 헌신하지 열매의 결과로 오늘의 온세기 교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이곳에서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뭐였을까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겠구나,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기대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가졌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늘 많이 고민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잖아요. 밤낮을 만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잖아요. 다 젖으면서 인생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에 따라서 그 이유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이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구나. 때로 속상한 일 만나죠.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때의 이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좌우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지 말씀을 근거해서 부단하게 어떤 내용이나 본문은 다르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꾸준하게 그것을 갖고 여러분에게 씨름하면서 전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도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끔찍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뉴스를 접한 거 있죠. 경남 양산의 12층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분의 로프를 끊는 사건. 그곳에서 음악을 들었다잖아요. 조용히 해라. 그래서 12층에 살고 있는 분하고 그 로프를 타고 있는 분하고 시비가 붙었대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12층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로프,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밧줄, 그것을 공업용 칼로 끊어버렸어요. 추락했죠. 세상 떠났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충주에서는 인터넷 수리하는 분이 왔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가지고 다툼이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찔렀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 성질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운전이라든지 층간 갈등으로 말미암아 소음 문제로 극단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게 우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종류와 크기만 다를 뿐
이런 거 다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결정, 그 이유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된 반응, 우리 안에 있는 감정, 분노 조절 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끔찍한 결과를 낳는 거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뭘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 저는 이것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본문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길에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실패,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감정적 악화, 내가 노력하지만 실패, 이런 거 없는 사람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동일한 본문이지만 조금 또 다른 시각,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만나요. 원하지 않는 병도 만날 수 있고, 내가 노력하지만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쟁에 있어서 내가 뒤처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는 패배 인상이구나, 루저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부정적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부정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감정이라든지 화가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그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 에너지가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 자신에게로 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를 자학합니다. 자학하면 나는 못난이야, 나는 쓸모없어, 있으나 마나한 쓰레기야,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요. 그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밖으로 그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를 향한 공격적 표현들이에요. 어떤 입술로 공격을 퍼붓는다든지, 입술에 어떤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면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가한다든지, 그 힘을 넘어서면 흉기를 가지고 상대를 가한다든지, 그리하여 그 이후에 자신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그냥 가지 않지요. 엔진이라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엔진이라는 힘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엔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흡입, 폭발, 배기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가스가 기체로다가 엔진 안에 들어와요. 그걸 압축을 하거든요. 그 압축된 상태에 불을 질러요. 그러면 폭발을 해요. 그 폭발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 내면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그냥 압축을 해요. 내가 실패라든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속상함, 화가 압축이 돼요. 그런데 그게 불을 지르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폭발이 나에게 향하면 자학이에요. 밖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어떤 타인을 향한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인이라는 사람 알죠? 동생 아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런데 가인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고 동생 아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동생이 잘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한 마음의 증오, 분노가 압축이 되죠. 그게 밖으로 드러나요. 그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 아벨을 살해하는 거죠. 그러면 살해함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너무 불행해요. 살지만 악몽에 시달리지, 두려움에 시달리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런 부정적 의식으로 늘 전염이 되어서 후손까지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되어지지. 사실 누구나 다 이러한 부정적 의식에 전염은 되나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야 하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것은 부정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실패하니까, 병났으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압축이 되어질 때 불을 지르면 에너지가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그런 부정적 에너지가 갖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것인가? 내가 실패입니다. 내가 실수도 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요. 그것은 위로예요. 그것은 내 안에 부정적 에너지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화를 얘기해요. 무리동할 때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이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자기 안에 상처, 아픔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경쟁에 있어서 나는 뒤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외톨입니다. 그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알잖아요. 그런 속상한 그를 알고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도와줄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내온 삶의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건 메말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한다는 게 잘나서 양치기를 시킨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어른들이 있는데 가장 어렸던 그가 들에 나가서 학교 가야 할 시간, 놀아야 할 그때에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양치기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별이 빛나는 그 밤이 홀로 무서워 떨기도 하고 집이 어려워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형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미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농축되고 쌓일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게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뭐하다? 공격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어지면 상대에 대한 미움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게 뭡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뭐하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 해 상대를 향하여 공격하거나 너를 향하여 자학하거나 그런 해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한 너를 강하게 해줄게, 부족한 너를 채워줄게,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가장 대표적 용어를 비린다면 부요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를 넉넉하게 다 안아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면서 실수도 있어, 넘어짐도 있어. 그런데 그러지만 세상은 그런 너를 향하여 비난도 하고 조롱을 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안아줄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를 우선함으로 말미암아 경쟁 속에서 탁월한 열매를 거두어내는 삶의 사회적 시스템이에요. 장점 많아요.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이 뭡니까? 우열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 뒤처진 사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울함이 생겨요. 서열에서 뒤처지니까 나는 못난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잘난 사람에 대하여 내 안에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에 시골에서 크면서 줄 거놓고 누가 잘 뛰게 하나 보자, 요이 땅 하면서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쭉 줄 거놓고 요이 땅! 막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잘 뛰는 사람, 못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뒤떨어진 사람 반드시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 뒤에 가는 놈은 순사, 이러면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앞서가는 기회를 뭐다? 도둑놈으로 만들고 꼬리친 자기는 순사래요. 너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의식이 가득 다 있습니다. 앞서가면 우리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하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 품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리 알죠? 세리는요, 성경에 그냥 세리 그러지만 당시 문화권으로 보면 짐승 맡도 못한 인간, 이 뜻이에요. 세리라는 것은 흡혈귀거든요. 양민들이 피를 빨아먹는,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불러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가 나죠. 어찌 저 더러운 쓰레기 같은, 흡혈귀 같은 그를 불러내느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세리와 동등한 존재가 있죠. 창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 지금도 다 중동에 가면 투석형하잖아요. 지금도 돌 들어서 그런 여자는 다 죽이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그게 더했거든요.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양심의 일말이 있으니까 다 돌을 놓고 현장을 떠나잖아요. 주님은 말씀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줘요.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창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세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울함과 자기 자신의 못남과 아픔이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너도 주님은 함께 해서 너를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경쟁에 있어서 언제나 낮은 나, 부족한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 아빠와 함께 아들이 살아가면 병나면 병원 가고, 먹을 것 없으면 맛있는 건 주고, 입을 것 없으면 입을 것 주어주고, 학교 갈 때 학교 가지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부자 아빠가 아들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런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하면서 너에게 이런 걸 채워줄게,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열등함 갖지 마. 왜? 세상의 모든 합보다 나 하나가 더 능력이 있거든. 내가 더 부유하거든. 그 부유한 능력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못난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하여
속상해하지 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화나고 속상한 너에게 내가 함께하니까 나로 인하여 기분 나빠하지 마라. 가진 것 없다고 해서 우려하지 마라. 뒤쳐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걸 갖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 편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나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폴투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의사입니다. 정신의학자입니다. 스위스 분이에요. 믿음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임상적 내용이 나와요. 임상적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 이 의사인 이분과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호전을 가져왔거든요. 이제 완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진료를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완치 앞두고 그 피부병이 재발이 됐어요. 전보다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거의 나았는데 왜 이렇게 악화가 된 거야? 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마음의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그 피부병을 악화시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책에서 캐럴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캐럴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마음의 아픔이다 이렇게 썼어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아픔이다. 마음의 아픔은, 마음의 상처는 전염병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아무리 설화수를 발라도 마음에 상처 있으면 설화수 안 먹어요. 떠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화가 있으면 안 발라도 뽀해. 우리는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해. 우리에게 이거를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소극적 방법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다. 소극적 방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다 쏟아놓아라. 누구에게 그걸 다 풀이해라. 그러면 그거 치유된다. 그런데 적극적 방법을 추천한다라고 얘기해요. 적극적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너의 삶이 어떠하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어준다고 하는 그 마음, 이거를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 그 얘기를 이분이 이 책에서 해요.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패 왜 없어요? 아픈 거 왜 없어요? 관계 속에 속상한 거 왜 없어요? 내 노력 수고하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아픔 왜 없어요? 어저께 성령학교 교사 강습회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식사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수고한다고 인사하다고 인사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괜찮냐고, 다 평안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왜?
어머님을 계실 때에 좀 더 잘해야 드려야 할 걸이라는 그 송구스러움 때문에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 조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낫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다 착하잖아요. 다 착한데 그 인간들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 얼마나 우리 다 착하냐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절대 소리 안 친다고. 근데 못된 것들이 건드려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망가졌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엄청 착해요. 그런데 건드리니까 인생이 망가져. 다 이렇게 살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래, 삶의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가.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그는 힘들잖아요. 골리앗 죽인 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이 죽인 자 만만. 다윗을 조금 높여 주었다고 사울 왕이 질투 시기의 화신이 그에게 임해서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때 15살 안팎 소년의 나이였거든, 다윗이. 그 어른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사장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얘기해. 진설병밖에 없다. 아무나 먹을 수 없다. 그때 얘기해요. 그거라도 나 먹어야지 살겠다고. 그거라도 달라고. 근데 그걸 불쌍하니까 주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쏜살같이 갔느냐? 사울 왕한테 갔어요. 그 다윗이 왔는데 그 제사장이 먹을 거 주었다. 지금 국가적으로 다윗을 죽여야 하는데 이런 다윗 편에 들어섰다고 왕이 분노하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만이 아니라 85명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인들, 아이들까지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나귀, 소, 할 것 없이 몽땅 다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들어요? 백성들이 다 들어요. 이걸 누가 들어요? 다윗도 들어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럴 때에 다윗 안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러면 다 사람은 이판사판이에요. 그래, 차라리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누구나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 보세요. 동굴로 숨어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다윗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 다윗 잡겠다고 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동굴 안에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데 이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때에는 완전히 과열 상태라서 폭발합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그때 과열로 말미암아 쓰러져요. 왜? 자기 알고 있는 걸 돌아오니까. 그런데 자기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오더니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허리끈을 풀어더니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히 도가니 던지로 저 인간을 내 앞에 갖다 놨구나. 그럴 때는 충분히 그래도 돼요.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감정, 내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완전히 분노 조절 상실 단계에 이르는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분 종을 내가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내버려둬요. 멍청이죠. 바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블레셋과 길보아 전쟁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 길보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은
피할 수 있었고 사울은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그냥 활 휙 달려가지고 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사울 왕한테 떨어져요. 사울 왕이 그걸 맞아요.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차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다윗은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하여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언제나 태평성대로 국가를 끌어갑니까? 그렇지 못했죠.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여러분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쿠데타는 완전히 끝나는 성공적 쿠데타입니다. 왜? 국가의 관료들 5분의 4가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국민의 90% 이상이 압살롬을 지지해요. 완전히 국민의 민심이 촛불 민심과 같이 다 돌아섰어요. 이제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거 알죠? 여러분 이럴 때에 힘이 없으면 별 거지 같은 존재들이 온갖 조로 멸시 퍼붓는 거 알죠? 시므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이 더럽고 추한 인간아 왕을 향하여 온갖 모독과 멸시를 퍼부어요.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경호실장 있잖아요. 얘기합니다. 폐하 저런 인간의 목을 치게 하옵소서. 개 같은 저 인간. 그때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 말 아실 거죠? 아비새야 칼을 거두어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죄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그 감정의 화라고 하는 건 완전히 머리 끝까지 이른 상황 아닙니까? 자기를 거짓하면서 국민의 마음들을 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권력자의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쓸모없는 시므이라는 자가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고 온갖 조롱을 퍼부으니 견딜 수 있나요? 당장에 목 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감정으로 그걸 풀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통해 내 저주한다. 나 이거를 끝나면 난 그냥 죽어도 돼.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아도 돼.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맡겨.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압살롬은 머리숱이 저하고 비교 안 되게 많아요. 완전히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때 노새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 노새가 하필이면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는데 가지가 머리 사이로 이렇게 끼요. 그러면서 머리 사이에 가지가 딱 끼니까 노새는 빠져나가니까 그 나무에 머리하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거의 대부분이 압살롬 편인데 압살롬 편인 산엔 그림자도 곱대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있느냐? 다윗 편에 있는 사람만 꼭 있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쿠데타는 그래서 불발로 끝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우연인가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의 분노로 말미암아 화풀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분노 조절 장애자처럼 모든 걸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풀어내게 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시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시므이 안 쳤어요. 모든 권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시므이를 그냥 품어줬어요. 다윗은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시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왕은 시므에게 어떻게 하느냐? 소위 가태 영검처럼 행동 제한 구역을 정해요. 여기는 넘지 마라. 그냥 이 안에서만 살아라. 그러나 이거를 넘으면 너는 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시므에게 누가 있느냐? 종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 이 시므이를 배반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못된 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참지 못하고 그 제한 구역을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 종들 잡겠다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됩니다. 제한 구역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시므이는 거기서 세상 떠나요.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누구나 만나요. 그런데 정말 내 감정, 내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입어서 로프를 끊고 칼을 가지고 상대를 찌르고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로 향하여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 그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품어준다. 내 아픔을 이해한다. 그리고 내 편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탈북자 북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몇 편을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눈물 나는 북한 실상에 관한 정보를 꽤 좀 얻게 됐어요. 많은 것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어른 모두에게 국가가 할당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할당하는 건 농사할 때는 퇴비, 아이들에게는 몇 킬로, 어른에게 몇 킬로, 모두가 다 학교에 바쳐야 하고 당 어떤 공동체 거기다 바쳐야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폐푼 수집, 그래가지고 병이라든지 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구나 다 빠짐없이 할당을 다 해요. 거기에다가 강제 마스게임이라든지 도로건설이라든지 여기에 강제 노동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개인적 자유라고 하는 건 거의 박탈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북한 주민들이 간절히 두 손 모아 비는 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래요.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2판 4판으로 끝내면 좋겠다. 이게 북한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을 괴롭혔던 당 간부, 앞장서 있는 사람, 먼저 총 겨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 안에 증오, 분노. 왜? 자기하고 잘해주고 자기 편에 있고 좀 예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거 하지 못해도 눈 감아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안에 분노, 화가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하고 생명 걸고 탈북해서 오는 거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쌍하지만 우리도 대동소이한 게 아닌가. 경쟁에 있어서 힘들고 관계에 있어서 아프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내 안에 감정적 농축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폭발하게 되어지면 이 폭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나를 주님은 받아주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용기, 소망, 위로를 준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얘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너무 멋진 문구가 있어요. 문장.
이거를 제가 꼭 소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왔어요. 이런 건 받아 쓰는 게 좋아요. 눈물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우울함과 거절당함과 해도 안 되는 무능함과 실패의 연속 속의 고통과 수많은 슬픔의 수증기들이 따뜻한 햇볕을 만났을 때 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다. 감동 하나도 안 받네. 아니, 저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야, 눈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 문장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물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우울함과 거절당함과 해도 안 되는 무능함과 경쟁에 있어서 뒤처짐과 실패, 패배함과 그리고 슬픔의 온갖 수증기들이 따뜻한 햇볕을 만났을 때 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 눈물이다. 저는 여기에서 따뜻한 햇빛을 생각했던 거죠. 그것은 주님이구나. 주님의 사랑. 저는 늘 많이 걷거든요. 기회 있으면 좀 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걸으면서 부끄러운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많이 사실 울면서 걸을 때 많거든요. 그렇게 걷는데 그렇게 눈물이 저는 나요. 왜 내가 울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 참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밀려오는 거 있죠. 주님의 사랑.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여러분이 아는 저와 하나님이 아는 저는 다르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에게 화낼 거 뭐 있나 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알잖아요. 제 내면을.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품어주는구나. 여전히 사랑해 주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온갖 우울, 슬픔, 속상함, 화나는 거, 이런 수증기들이 따뜻한 햇빛을 만날 때 물이 되어 흐르는 거, 그게 눈물이다.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그 따뜻함으로 여러분을 품어내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아픔의 수증기들이 사랑의 눈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했느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